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형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만했던 사람, 내가 너무 뛰어나다고 믿으며 자기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투옥 생활을 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서신을 몇 개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후에도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신감에 똘똘 뭉친 채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선교 활동을 펼쳤던 빌립보에서 그는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그를 끝까지 쫓아오며 그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바울의 일행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여인이 귀찮아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여인 때문에 귀신 들려 점쳐주는 것으로 돈을 벌어주던, 그래서 그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곧바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를 고소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호전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초기에 했던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반발에 부딪혔겠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는 매우 너른 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삶, 예수의 이야기가 삶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나머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변화를 증언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델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장된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위로도 함께 나누려는 적은 무리가 있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편지로 전달받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요, 약 200년에 걸쳐서 로마에 의해 기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성장해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에요, 고린도는 주변 도시 국가들과 연합해서 반로마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패하게 되죠. 그때는요, 로마가 점점 동진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집어삼키려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열하게 저항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그게 매우 괘씸했었죠. 그래서 고린도를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방치합니다.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거기에 경제 요충지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고린도는요, 사실 지중해 해상 경제 요충지였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예들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경제 중심으로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문이 돕니다. 고린도가 새로운 일자리가 그렇게 많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죠.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의도와 달리 고린도는 계획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이의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고린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누구라도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집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의 힘으로 제국의 모든 지역을 제압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국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복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면 노예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니까 노예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경제가 지탱되던 모든 사회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노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예를 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거죠.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민으로 풀려난 겁니다. 이게 또 사회의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여러 민족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는 그나마 좀 돌보아 주었습니다.
경쟁에서 서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연, 혈연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서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났다고 하지만 실상은 버려진 노예들, 그 노예들은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고린도에서 버려지거나 유기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졌던 노예들이 교회 공동체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얘기를 잘 따르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희망을 갖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날 보호해 주겠지? 교회가 날 돌보아 주겠지? 기대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세력이 확장되는 교회를 보면서 이 기독 공동체가 조금씩 힘이 생기네? 라는 판단하에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힘을 의지하며 모였던 사람. 그렇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는 힘 있는 지도자가 와서 자기들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 13장 2절에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할 정도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야, 그것을 예수가 가르쳐 주셨어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잠시 떠난 후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들은 바울을 모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1장 17절.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바꾸는 변덕장이야.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변덕장이야. 3장 1절. 바울은 번듯한 추천장 하나 없는 사람이야. 7장 2절. 바울은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망치는 일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그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야. 10장 10절. 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12장 11절.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12장 16절. 그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야 라는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는 건 정말 당연해 보일 정도로 수많은 세력들이 바울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매우 위로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체 무슨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어떤 위로가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의 사랑을 이해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이 고린도로 자신의 제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듯이 당연히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보면 디도가 이런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르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항상 비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사랑함을 가르친 예수의 길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그리고 또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바울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열렬히 변호해주고 바울이 말한 예수의 길이 옳다라고 동의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였죠. 그들은 고난을 함께 받지만 동시에 위로를 함께 나누며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함께 나누고 위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의 길을 소개했을 때, 십자가의 길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십자가? 그거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잖아, 미련한 것이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씩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이 가득할지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그 길은요 환난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위로를 나누는 존재들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아니 존재해야만 하는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고난 함께 라는 구호를 들으면, 이 고난 함께라는 말을 우리 대화 중에 아니라 어떤 구호로 들으면 곧바로 이런 구호로 연결이 되죠. 투쟁 함께, 고난 함께, 투쟁 함께. 근데 이게 잘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고난 함께는
위로 함께라는 말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는 고난당하는 혈루병 여인에게 위로를 건네신 분이고, 중풍병자에게 위로를 건네신 분이고, 귀신 들린 이에게 위로를 건네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셨던 분이죠. 고난을 함께 겪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할 때는 위로도 넉넉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든교회를 통해 함께 걸어가자고 소개하고 건네는 이 말들, 함께 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길은 고난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다가 지칠 때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그것은 분명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될 것입니다.